우리 성경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다 찾아보시죠. 우선 마태복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알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 저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키 포인트가 있죠? 저 하나의 진술로, 하나의 교리로 딱 만들면,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딱 하나의 교리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줌마들, 자 말을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상을 받는다. 옳지. 상을 받는다. 어쩌면 냉수 한 잔이라도. 옳지. 꼭 한 그릇을 꼭 잔이라는 걸 바꿀 필요 없잖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받는다. 뭐 그릇이 상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뭐 짜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렇죠.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알 수 있는데, 싼 것은 여러분이 검은 글씨로 되어 있을 거고, 몇 천이라도 줬으면 그 성경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읽었던 저 마태복음 42절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빨간색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생활이 괜찮으시구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해도 충분히 그 무게가 있고, 다윗이 해도 충분히 권위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 아침에 시험 치러 나가면 등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딸, 그렇지, 화이팅, 그렇지. 여튼간에 여러분들은 힘을 주려고 뭐라고 하겠지. 아침에 시험 치러 간 아이 등 뒤에도 막 잔소리를 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 잔소리하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시험 치러 가는 아들이나 딸한테 나름대로 용기를 주고 싶지요.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에 뭐라도 음식을 해주고 싶고, 어떻게간에 도와주고 싶은 거 있죠. 제일 끝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 화이팅!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격려.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잠시 실습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짝지어서 실습하러 너희들이 동네 가서 전도해봐라 하면서 할 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역, 전도해보라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힘을 주시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 부모님만 시험 칠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아자! 힘내! 사랑해! 하고 허그 한번 하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이런 정도겠지만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시기 전에 워낙 능력이 센 분이시니까 이리 와봐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을 야! 하고 주시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격려지요. 여러분들이 아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자! 그러면 엄마 하던 대로 해요. 그랬다. 아들 뽀뽀 한번 하자! 그럼 아침에 시험 치는 아이가 엄마 정신 사나워요. 자식들은 그냥 그렇게 가죠.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아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아자! 근데 예수님은 아자!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자는 똑같아요. 아자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 우리 아자는 그냥 애틋한 마음만 아자 전달되고, 예수님의 아자 이건 굉장히 큰 힘이 전달되었어요. 이걸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식이라 그래 부릅니다.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죠. 지금은 뭐 뒤죽박죽이죠. 거기 베드로도 있고, 어떤 베드로? 좀 있으면 예수님 막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막 예수님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무슨 예수 그 소새끼 말새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그 저주에는 예수님을 향한 것도 지한테 자기 안에 내가 저따 인간을 믿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도 저주하고 자기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지금 거기 있고, 좀 있으면 예수님을 이제 돈 몇 푼에 팔아제끼는 아주 황당한 가룟 유다도 지금 12명 안에 들어있어요. 12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12명에게 아자!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12명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0절, 41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 본문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도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을 주시는 거죠. 정말 큰 격려지요. 12명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12제자인데 복을 받을 것은 이 12제자를 대하는 서민들 혹은 저 밖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12명에게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을 파송하기 전에 아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2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 여러 이유 설명 중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몰라.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할지 반대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저 내용은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말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굳이 말한다면 이 말은 이 12제자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이 친구들 영접하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12명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예요? 12명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부정하는 것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상을 받을 것, 상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또한 격려가 되는 거죠. 9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도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지금 두 대상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12제자가 나오고, 이 12제자를 대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과 저주를 받게 될 타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저가 너희들에게, 그 12제자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할 그 사람들, 너희 말고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반어법이죠. 그 상이 크다는 거, 상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상이 있다. 결단코 상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려고 온 거잖아요. 자식들이 평생 지지리도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서 온 사람 없잖아요.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주는 박수와 갈채와 상 쪼가리도 좋지만은 진짜 상은 천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기도하세요. 못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길이 있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일을 대접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시간 좀 내고 뭐 재정을 조금 이렇게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저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디? 저 하늘에. 누구에게? 야훼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분이, 와,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내가 아닌 타자에게, 타자의 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모, 고모, 숙모, 친척뿐만 아니라 남이죠. 그것도 특별한 남이죠. 특별한 남, 뭐 가족이라도 해도 남이죠. 내가 아니죠. 그다음에 친구, 뭐 동료, 성도, 또 인간관계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분적 관계들이죠. 그것도 남이죠. 그다음에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 뭐 여러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법칙, 그냥 뭐 착한 사람 되겠다 이런 것도 좋죠. 남을 섬기는 게 다 착한 사람이죠. 근데 착한 사람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냉수 한 그릇, 방금 노재원 목사님이 저한테 냉수 한 그릇이 아니고 뜨거운 커피를 주셨어요. 이거 뭐 본인이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저 뒤에 우리 여종 권사님 집사님들 만드셨지만, 농담이 아니고 남에게 뭘 하나 줄 때, 이게 그냥 뭐 내가 주면 인간관계 좋고, 주면 또 내 마음도, 왜 주면 또 내 마음도 좋잖아요. 남의 거 뺏는 것보다 주는 게 좋고, 이래 그래서 마음도 좋고, 또 내 인격도 성숙되어지는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보편 타당한 인류의 뭐 정신에 나도 이렇게 뭐 기여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불신자, 무당, 스님, 내 앞집에 사는 사람, 뭐 그 집은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떤 식으로 삶을 이끌고 경제는 어떻게, 저 집은 무슨 고민인지 잘 몰라, 앞집에 그냥 눈인사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정도지만,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여러분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지금 안고 있는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단순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착하고 뭐 인간관계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자식들이 복받기를 바라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실로 상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관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구제하자, 뭐 남을 돕자, 이런 뭐 그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법칙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법칙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있으면 좀 있으면 여름이 올 거고, 여름이 있으면 좀 있으면 가을이 올 거고, 가을이 오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사회 법칙이 있잖아요. 이런 법칙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겨울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여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법칙은 안 없어져요. 어떤 법칙?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법칙은 천지가 멸망하기 전까지, 아니 천지가 멸망해도 저 법칙이 바뀌어질 리가 없는 거죠. 왜 없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상고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성도가 하나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편협하다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인류 보편의 공영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죠. 예.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뭐 사랑한다, 이건 위험한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뭐 사업하고 교제하고, 이건 지나친 거죠. 그러나 원리가 진실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12제자에게 말해 너희를, 12제자는 진짜 희한한 인간들 많거든요. 그 12제자 중에 지금 대부분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저 말씀하시고 조금 뒤에 십자가에 달리다 또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지금 9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 5장쯤 지나면 이제 예수님 잡히고 이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이잖아요. 베드로는 곧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 뭐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 뭐 어린애,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한테서 버들버들 떨며 부인하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고 또 뭐 양심의 가책인지 목매 자살하고, 이게 뭐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 12명. 그런데 그 부실한 12명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청년들, 어린아이, 교회 다니는 주일학생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 여튼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침이나 뱉고 야유나 하고 냉소나 하고, 저 예수 환자들, 저 병자들, 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들, 뭐 이렇게 냉소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결단코 확신하노니 그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했으니 이 얼마나 탁월합니다. 얼마나 탁월합니다. 상 하나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 상을 하나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상을 집에서 만들잖아요. 집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동양 무슨 어느 학교 뭐 총장을 또 뭐 그러다 엄마는 감옥 가 있고 아버지도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등안에 뭐 다 떠나서 우리 안에 다 비슷한 죄성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을 받아야지만 뭐 대학 간다니까. 요즘은 이제 딴 상 받으면 안 돼요. 총장상, 학교장상 이런 거 받아갈 거예요. 학교에 얼마나 상이 많은지 몰라요. 난 별의별 상이 다 있다요. 착한 상, 더 착한 상, 진짜 착한 상, 억수로 착한 상, 뒤따 착한 상, 뭐 하여튼 뭐 농담이 아니고, 학교에 이제 이거 뭡니까, 이게 교적부는 교회에서 쓰는 거고, 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뭐 그게 중요해가지고 이제는 갑자기 또 선생님들의 권위가 세졌어요. 그래서 또 함부로 뭐 밖에서 받은 상은 효력이 없고,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주는 상, 그러니까 뭐 교장, 총장 뭐 이런 상들만 또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뭐 이렇게 없는 상도 만들고, 아예 없으면 막 집에서 찍어서라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상으로 인해서 시험 한 번 안 치고 막 의대도 가고, 시험 한 번 안 치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무슨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상을 뭐 상. 그런 쪼가리들도 효력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는 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으면 망할 가능성은 0인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멋진 거잖아요. 멋진 거잖아요. 그 북한에서 무슨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사형당해야 되는데 김일성이 받은 무슨 상이더라. 김일성 무슨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았다고 살려줬어요. 야, 죽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인가 자기가 그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잠시 얻어터지고 어디 가서 좀 고생하다가 다시 복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상을 받았어.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안 죽인다는,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어설프게 비아냥이나 하는 그런, 죄송하지만 이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거기 가룟 유다에게도 아직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선 예수님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자기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옆으로 개 있죠, 개, 크랩 이렇게 걷죠. 개는 자꾸 옆으로 걷는데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엄마는 계속 앉으면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한테는 계속 똑바로 걸으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고사성어 네 글자 따라합시다. 놀, 고, 인, 네.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는 앉기만 하면, 그 권사 있지, 그 권사 누구? 머리 뽀글뽀글 앞에 자기는 앉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는데 자식한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나 예수가 보증하마 뭘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삶의 뭐라 할까요? 이렇게 달려오던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 할까요? 평생 그런 식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게 저 하늘의 법칙을 굉장히 우습게, 거의 모든 숫자가 9구단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 법칙 안에 있잖아요. 7개를 7무더기 하면 굳이 안 세워도 7, 7, 49예요. 그 법칙이에요. 7개가 7개 있으면 그래 굳이 수박 안 세도 49개 맞아요. 세봐나 안 세나 똑같아요. 49개 맞아요. 안 변해요.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저 법칙은 변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저 법칙이 변할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하나님 제발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진짜 엄마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상 받거나 돼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상 필요 없어요. 상 필요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에 되는데, 생명의 연장, 인생의 즐거움, 어떤 일을 만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 다 상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그렇죠? 인복. 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 너는 참 사람 복이 많다. 이거 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는 성도와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리스도는,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이 그날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다음에 이거 괜찮다 싶어서 스데반을 죽이니까 막 로마에서 군대도 내어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땐 사울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있다 그랬는데 접치로 이렇게 그 수요일날 오전에 가면 한 100여 명의 엄마들이 여기 모여있다. 그러면 그거 다 죽이러 가자. 이제 여기 털러 온 거예요. 여러분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군인들 데리고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많잖아요. 북한에 1980년도, 79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는데 토굴이 발견됐다. 땅 토굴에 이렇게 집하고 꽤 먼
집이 여기 있는데 집하고 꽤 먼 땅 밑에다가 동굴 파놓고 거기 양초 같은 거 갖다 놓고 환기구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979년도 포크레인인가 공사하다가 구멍이 뻥 보니까 거기 성경책,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 결국 거기 이름들 있어서 동네를 뒤져서 다 잡았어요. 그리고 포크레인을 깔아뭉개 죽였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어디 기록? 북한 기록에 남아있어요. 북한 기록이.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기독교는 북한의 기독교 이제는 그렇게 죽였으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있어요. 지금도 성경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편지가 저도 편지를 봤어요. 지금도 거기 어제 오셨던 오픈도 선교회 대표인 김성태 교수님은 20만 명 정도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고, 죽인다고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복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복인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하러 왔어요. 1970년도 80년도 지금도 계속 발각되거든요. 2년 전에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노동신문에 반 나라를 전복하는 이 아주 그냥 세력 가운데 이상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인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하, 북한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구나. 그래서 신문에다가 반동분자의 목록 중에 종교란 이름을 적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많이 발각되고 지금 많아요. 저도 탄광촌에는 몇천 명씩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잡아 죽이기는 뭐 하니까 다 나오지 못하는 탄광촌에서 막 석탄 캐기 하는데 그 안에 강력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북한 당국에는 어차피 뭐 완전 외부랑 완전히 이렇게 통제된 산속 탄광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 지키니까 못 나오니까 웬만한 거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석탄이나 캐라고. 그 안에 수천 명씩 수백 명씩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에 있어요. 북한도 동의하죠. 있죠. 물론 칠골교회, 봉수교회, 가짜교회가 있지만 그거 말고 여전히 신앙이 존재. 여튼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왔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죠. 너무나 큰 빛을 보죠. 그때 소리와 지진 그리고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아마 사울이 평생 이 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평생.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외쳐요. 뭐 그게 꼭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뭐 너무너무 무서움 앞에. 그때 하늘에서 또박또박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을 돕는 동력자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를 하나라고 생각하신다. 한번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시작.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대기업 공채하는데 뭐 50명 뽑는데 뭐 5,000명이 오고 뭐 100명 뽑는데 15,000명이 오고 뭐 100대 1, 뭐 200대 1, 뭐 공무원 시험은 3수, 5수, 8수 뭐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어려워졌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기죽어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 30번 면접해서 30번 떨어졌다, 아니 30번 원서를 내서 30번 떨어졌다 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예, 그 자꾸 아이들이 기죽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권모와 술수는 없을까?
혹시나 인생을 돌파하는 또 다른 문이 없을까 막 생각을 해요. 여기 탁월한 문이 있어요. 여기 너무도 놀라운 문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보장한 문이에요. 그냥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효력이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뒷받침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신발 그냥 버선발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성도를 껴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만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비유죠.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의 임금과 신하의 장면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에 뭐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형제에게 너가 그런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 가장 잘 보이는 길은 같은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는 불신자와 구별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더 함부로 말하죠. 먼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춥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의 예의를 놓아버립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그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친밀함,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에 흥망성쇠를 좌우할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신학이 정리된 사람이죠. 그냥 뭘 하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어제까지는 막 거의 정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하다가 앞치는 갑자기 막 천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 있죠. 항상 자기 기분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왜요? 그냥. 또 여러분이 다 그런 분위기구만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렇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여성 같으면 호르몬의 변화나 생리 전후에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건 그거고. 아니 내 호르몬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기분 좋게 하고 그건 그거고, 법칙은 법칙. 기분 나쁘다고 7749가 7743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기분이 좋으면 8864 맞나? 맞아요? 다행이네요. 기분 좋으면 8821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 뭐 안 좋을 수 있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 뭐. 오늘따라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 날 되게 사랑했던 그 철수 씨 생각날 수 있죠. 그 뭐 영훈 씨라고 합시다. 뭐 그건 그거고 저거는 저건 거죠. 너가 이 땅을 살되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착하게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신학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 신학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내 인생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나 예수를 대하는 거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말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교회 딱 오는 순간 벌써 전도에 들어가면 벌써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동료들이 있잖아요. 주의.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그냥 뭐 가깝고 뭐 같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김치 만들고 국수 삶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만나지만 계속 보온병에 물 담아가지고 물만 먹이지 말고 냉수 먹어. 정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성도를 대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 전략적은 권무와 술수가 아니라 저쪽을 계속 염두에 두고 대하는 거죠. 저쪽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하되 특별히 같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자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입에 농약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걸 끝까지 다물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하는 삶의 태도는 교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뭐 믿음이 좋은 여편네라면 벌써 여편네 마음이 상했어. 믿음이 좋은 여편네라면 내가 그래 대하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 권사 아닙니다. 그건 완전 잡사입니다. 잡사.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어설픈 그 회개하면 될 낀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지 나름대로 또 회개한다고 자살하고 거듭 죄를 짓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나 때문에 대접하는 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도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라면 좋지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뒤에 계시는 나의 주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 사문도 일갈가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설교 다 들은 다음에 이거 뭐 이러면 할 수 없어. 뭐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믿을 만한 엄마야. 정말 여러분 진짜 제가 볼 때 이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최고 예배. 여기는 조금도 이 가식 불순물이 없어. 뭐 다른 예배도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 자기 새끼를 위해 기도하는데 쇼하는 사람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죠. 마이크 켜줘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켜줘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자식 키우고 저도 자식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거기 가식이 있고 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장 순전한 예배가 바로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단순히 말 조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생을 결정짓는 거구나. 저쪽에서 결정짓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메투헬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 주석이라고. 여러분 돈 있으면 메투헬리 사요. 메투헬리 사가지고 집에 그거 책장에 그 이상한 거 여성 중앙 그런 거 좀 치우고. 요즘 그런 거 안 보시겠지만 메투헬리한 책은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나누는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지구상에서 성경 전체를 주석한 사람이 8명인가 6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메투엘리인데 이분은 청교도예요. 청교도.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그 전설적인 설교자가 1차 대각성 운동의 이 영미세계의 큰 부흥의 주역인데 요한 웨슬리와 함께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하루에 어떤 때는 12번을 설교, 12번. 이야, 이거 뭐 말이 안 돼. 12번. 그것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12번을 설교했어요. 그래 많이 설교하다가 50 뭐 몇 살이 돌아가셨어요. 뭐 체력을 고갈한 거죠. 그런데 이 어른이 설교할 준비가 별로 그렇겠죠. 뭐 그 휘필드 글을 읽어보면 오늘도 그 휘필드 형제가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졸음 운전한 거예요. 졸음 운전. 마리에서 가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얻어 깨지고 뭐. 오늘은 뭐 매튜엘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른쪽에 상처가 자국이 분명했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할 준비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는 매튜엘리의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말했어요. 저는 매튜엘리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도 부흥.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 제게도 말이지만 되도 않는 설교를 하려면 차라리 치우고 스펄전, 매튜엘리, 조지, 이렇게 존 헬, 존 오웬 같은 이런 사람들, 존 버년 같은 이런 분들의 설교를 1000번 좀 읽고 100번 좀 읽고 50번 좀 읽고 차라리 그 설교를 하라고 난 그렇게 말해줘요. 하다 보면 또 배우게 되니까. 그 매튜엘리 설교를 했는데 그 매튜엘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매튜엘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되 복음 전파자들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일이다. 이런 말하면 또 목사가 또 자기한테 잘하라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구만요. 그럼 잘하지 뭐 저한테 일부러 뭐 욕할 이유 있어요? 이 썰렁하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시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그도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뭘 선물하려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듯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게 절대로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면, 저희 집 과수원했거든요. 극장도 하고 사과도 제일 먼저 따면 사과가 세계 1위라는 사과가 있어요. 진짜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수박만 해요. 사과 한 개가. 기예요. 나중에 저 보세요. 기라고 진짜라고. 사과가 한 개짜리에 국강이나 홍옥은 100개씩 들어요. 100개. 홍옥, 국강은요. 사과가 100kg 들어가야 15kg예요. 100kg. 100kg를 한다. 100개. 겨사, 요즘은 겨 안 하지만 요즘 스티로폴까 예전에 사과 놓고 그 위에 겹 뿌리고 그 위에 또 사과 놓고 그 위에 겹 뿌리고 사과 박스에 겨 들었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메 같은 새 손에 너무 행복하다. 야, 네, 여러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사과 사이에 겨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국강이나 홍옥은 100개가 들어가야 15kg니까 100개가 들어야 15kg. 세계 1위라는 거예요. 11개가 들어가면 11kg가 돼요. 11개. 그 사과가 얼마나 커요? 거의 사과가 뭐 한 개 거의 뭐 800g, 900g. 사과 이름도 희한해. 세계 1. 세계 1처럼 생겼어. 그래서 나는 그 사과를 들고 깎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 수박 들고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 빠지죠? 사과 그렇고.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익어요. 그게 아오리라고 하는 시퍼렁팅팅한 사과와 함께 세계 1위 제일 먼저 익어요. 그런데 이 사과가 너무 크니까 뭔가 이게 좀 잘못 먹은 건지 가지가 다 부러져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 가지가 요만한데 거기 세계 1위라는 나무 하나에 이거 하나에 그 지주대가 아니라 그냥 보통은 가지를 이렇게 받쳐주는데 가지가 아니라 이 사과를 받쳐줘야 돼. 사과를 받쳐줘야 돼요. 이게 뭐 사과가 상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익으니까 새들이 또 당도가 높으니까 쪼기도 하고 또 사과가 자꾸 커지니까 갈라져요. 여러분 그 날씬한 아가씨가 막 아기를 가지고 또 이상하게 아기 좋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뭐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날씬한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딸기도 먹고 싶고 뭐 참외도 먹고 싶고 뭐 갑자기 먹지도 않은 족발도 먹고 싶고 어느 날 여보 순대 먹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고 자다가 또 먹고 계속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요 살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살이 우와. 그래서 접은 가방을 이렇게 펴는 것처럼 이제 살이 이렇게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지? 여튼간에 사과가 이렇게 이게 아마 그게 개발한 거겠죠. 일본에서 개발했다는데 사과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계속 커요.
사과가 수박만 지려고 하면 얼마나 사과가. 그래서 나중에 사과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벌이 한 방만 쏘면 그 벌 쌓는 데가 갈라지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사과 당도도 많아요. 당도도 대부분 물이 많으니까 당도가 많고 수박 배처럼 단데 그래요. 사과 이렇게 커져요. 제일 먼저 사과를 따죠.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그 사과 몇 개를 그 담임 목사님을 전해드리도록 했어요. 그 기억이 제게 절대로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이 좀 설명이 또 조심스럽죠. 목사님 집에 사과가 없나 보다. 사과 3박스 있어요. 걱정하지 사과 많아요. 제 말은 여러분이 목사로 대표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은 가치로운 것이. 목사만 섬기는 집사님, 청년, 주일학교, 저 엄마 따라온 어린 아이들 다 귀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저 본문이 사도 바울이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읽혀집니까? 성경이 착하게 살라는 책입니까? 성경은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착한 거하고 좀 상관이 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하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래 기도하러 오신 줄 압니다. 어머니 기도회 정말 아름다운 기도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머니들의 기도에 주님이 거의 다 반응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 병든 자식을 향해 몸부림침을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도하는 엄마의 대표로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기독교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도시가 무당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개 취급을 받을 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특별히 가나안 지역의 수로보니게 지역은 거의가 무당 지역이었어요. 아예 근접도 하지 않았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저 짐승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개 취급, 예수님도 그래서 개 비유를 한 거예요. 나는 자식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그때 그녀가 말이죠, 어제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그 박수무당하던 그런 가문의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자기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개처럼 살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왜 개도 먹다가 이렇게 삼겹살 굽다가 이렇게 좀 질기면 또 덜 익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개는 밑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삼겹살 덜 익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까지 삼켜요. 이렇게 약 올리면서. 수양안에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이렇게 막 먹다가 먹어보면 이게 안 씹혀 보니까 벌거 덜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개 왔다 갔다 하면 개 주죠. 개 주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좋은 거, 하늘나라의 영적으로 좋은 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주세요. 저 같은 거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은혜가 묻어있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즉시 집에 있는 그 아이, 그 여인의 딸아이가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여러분 당연히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려는 믿음의 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지요. 말이 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인간도 이 법칙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도와줄 그 그리스도인이 잠시에 예수님을 팔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룟 유다가 된다 할지라도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길 성도의 인격이나 그의 인간적, 신앙적 점수가 몇 점인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들이 바르게 가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잘 안 바꿔집니다. 사람이요, 무료할 때 탈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하면 어떡하냐니까 그때 더 열심히 일하지,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어떡하냐,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한대요. 글쎄, 그건 제가 볼 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있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을 대하는 관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 나름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법칙이 있다. 뭐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좀 부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대하는 놀라운 관의 정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은 1000번 죽었다 깨나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영혼과 삶과 생활과 환경과 사람이라고 하는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큰 전제, 총론은 동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돼. 우선 말부터 제 변화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해림교회 온 지 16년 되었는데 이 사상을 16년 동안 설교하죠. 사람을 대할 때 안 변하죠? 네,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목사의 관과 그의 부모들의 관이 합쳐진 가족들은 조금 변화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약간 불편함만 가지지 거의 안 변하죠. 자기가 인생을 굴려온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죠. 참 많이 아쉽죠. 여러분들과 제가 헤어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제 뭐 10년, 길어도 10몇 년이면 제가 은퇴할 텐데, 뭐 그 전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뜻이 계신데, 여러분, 목사가 그냥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별로 안 착하니까. 또 여러분에게 그냥 말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기도하는 여러분의 뒤에 나올 우리 아이들, 바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실행할 것인가? 첫째로는 말인 거죠. 이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머니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결심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말의 퍼센테이지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점수 매기기에 흘러보내요. 어떤 사람은 50% 이상 그의 대화의 중심이 타자예요. 그것도 존중과 세움이 아니라 그 안에 비판과 비아냥. 그런 데가 조심해. 한번 답시다. 그런 데가 조심해야 된다. 한번 답시다. 그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 말하다. 그 김권사, 좋지. 참 좋아. 사람 참 좋지. 열심히 있고. 그런데 그냥 그런 데가 없어야 돼요. 그 김장님 참 좋은 분이죠. 정말. 김장님 참 좋은 분. 정말 좋은 분이죠. 정말 좋은 분. 그런데 없어야 돼. 좋은 분이야. 끝. 왜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세요? 이 시대의 정반합이 만든 참 저주 같은 행위예요. 우리 의식에 한쪽을 지원하면 쫄짱부가 된다든지 편협하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 이 더러운 이 교육이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어요.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참 귀하지요. 정말 귀한 분이야. 그런 데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복돼요.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인이 부실한 거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줄 모르겠어요. 앞으로 며칠 뒤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너희를 이들이 대접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가령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은요, 교회 자랑, 특별히 목사 자랑과 상관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담임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데만 없어도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지금도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저는 해림교회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시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감사는 더 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신다면 좋아요. 굉장히 요긴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 너무 탁월해. 이것도 전도가 되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 보려고 교회 오는 교회는 없잖아요. 와서 보니까 참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다, 인격자다 이래 되는 거지. 무슨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면서 여러분의 목사를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면서, 그것은 놀라운 전도의 도구예요. 생각해,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잘난 척을 해. 우리 목사 이건 좋은데 그게 말이야. 우리 목사는 그게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사람들이 봅니다. 언제 그런 데가 나올까? 그런 데가 안 나와.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그래, 곧 나오겠지. 그러나가 안 나와. 그러나가 안 나와.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옆에 있는 집사님 대할 때 굉장히 주의했어.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하고의 대화만이 아니게 이게 저쪽에서 개입하고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저쪽은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계속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언어와 함께 상고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시작. 말과 함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기억하노라. 여러분이 말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위로, 말 그대로 냉수 한 그릇은 물질 아닙니까? 물이라는 물질.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거죠.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만 섬기라는 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서에서도 같은 정신이 흐릅니다. 읽어봅시다. 전도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면, 저는 홍수 날 때요, 좀 돼지 떠내리는 거 봤거든요. 그거 짜지도 기억나. 그 친구 지금쯤 아마 태평양에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한 40년 전에 많이 커져 있을 텐데, 그 돼지가요, 사람이 잡을 수가 없더군요. 쓸려오니까요. 돼지가 참 빠져 죽지 않습니다. 막 꽥꽥거리면서 오는데요. 돼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돼지가 쌀이 떠내려가면 끝이죠. 벌써 태평양 대서양 다 갔죠. 벌써 없지요. 근데 저 구절은 뭐냐? 너의 식물을, 결국 우리가 식물을 남에게 안 던지잖아요. 그건 나쁘잖아요. 음식을 물에 던지고 장난치지 않잖아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남을 도우라는 거죠.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죠. 그리고 며칠 날 뒤에 도로 찾을 걸 뭐할로 물에 던져요? 좀 이상한 그 명령이죠.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며칠 날 뒤에 도로 찾을, 뭐할로 저러는 거예요? 저거는 결국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섬기고 배려하고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 냉수 한 그릇의 법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뭐 좋은 뭐 자아성취, 뭐 도네이션, 발렌티어로 인해서 뭐 즐거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그리고 작은 보리떡을 내놓은 아이가 성경 전반에 등장하지요. 주님은 이 아이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신앙의 도구로 보여줍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을 위해서 하나이가 내온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떡을 가져온 안드레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은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처럼 위경 외경에는 이 아이 큰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시대의 많은 못난들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레이스를 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토리 키재기 뛰어봐야 그 그릇 안에서 개가요 도토리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개밥에 뭐죠? 도토리. 거기에 뼈다귀 같은 거 넣으면 그것만 희한하게 발라먹고 혀로 그릇을 깨끗하게 혀로 다 씻지만 도토리 두 알은 그대로 있어요. 도토리 안 먹거든요. 그 그릇 안에 도토리처럼 되도 않는 인생 경주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게 하지 말고, 그게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아이가 사람, 특별히 성도들을 대하는 이 독특한 진술과 교리를 어릴 때부터 배웠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엄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애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벌써 50살이면 관계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의 인간성을 여러분이 못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못 바꾸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은 아이 두드려 패려는 거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바꾸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혀로 남을 섬기게 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옆에 서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게 해 줄 것이다. 여기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것을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같은 특별한 인간들의 특이한 인생으로만 보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주일학교 주일학생들끼리, 옆에 있는 같은 젊은 집사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자기의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삶을 대하는 동안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없는 하늘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되 먼저 영적인 상을 받아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디 뭐 지하 탄광에 집어넣어놔도요 결국 그 아이가 인생을 성공합니다. 무슨 감옥에 넣든 뭐 종살이를 하든 뭐 사자굴 앞에 던져도 뭐 풀무불 앞에 있어도 영혼이 강건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뒤집어 주셨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영적인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짐승도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개도 생각이 있고 소도 생각이 있고. 사람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상하면요, 개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화내거든요. 개 밥 먹을 때 건드려 보셨죠? 그럼 어떤 개는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이빨을 으르륵 막 내고 그래고, 개가 마음이 상한 거죠. 그 개 감정이 상한 거예요. 뭐 개가 밥 먹을 때 건드리면 꼬리가 아픈 게 아니고 개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로 그 마음, 사람에게 거의 짐승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 작동되면요, 개가 물거든. 개가 물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작동이 잘못되면, 감정이 문제가 생기면 파탄을 불러요. 막 엄청난 짓 저지른 다음에 비로소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렸을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써 사장한테 소새끼 말새끼 벌써 해버렸어요. 그냥 뭐 어른에게 막 너무 감정이 상해가지고, 개하고 또 개가 막 밥 먹을 때 건들면 막 옆에 물고 막 진짜 막 물어요. 막 손도 물고 막 그런 것처럼, 개가 감정이 상하듯이, 뭐 개를 감정이라 너무 높여주나? 하여튼 개도 감정인지 뭐라고 해서 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개도 마음이 있어요. 개도 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일부분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감정, 마음이라는 게 존재해. 뭐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짐승에게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면 탁월해지는데, 그 통제를 벗어나면 그거 때문에 수습이 못해요. 애가 평소는 괜찮은데 이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 부분을 간섭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감정과 정신과 생각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법칙, 타자, 내 인생은 타자와 깊은 상관이 있다. 특별히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육체적인 삶, 환경적 삶, 또는 뭐 경제적 삶, 다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 어떤 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가 책정해 놓은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성공의 법칙을 부디 마음에 새기면서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나도 아이에게 이제부터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뭐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특별히 성도를 대하는 일에 큰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계속 마음에 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청교도들이 잘 써놓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한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 남편의 직업이 뭐였냐,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뭔가 세련되게 말하느냐, 그런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었는데,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상고하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점수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어른이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김 목사, 오케이. 그러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상장은 그거 아닙니다. 진짜 상장은 저쪽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의 딸은, 여러분의 아들은 모든 상처를 딛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 10대를 뒤집어 봐도, 할아버지를 뒤집어 봐도 그렇게 복받은 아이가 없을 만큼 복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너희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 우리 아이가 사역자들의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목회자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와서
사랑과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는 신학이 정돈됨으로 이 아이를 통해 주의 나라가 복받는 우리 아이를 통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짜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비롯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괜찮아요. 수능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다 무엇이 건강, 아이 상처, 아이들의 가정의 어려움 무엇이든지 기도하십니다. 무엇이. 그런데 결론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잘 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잘 될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보고 갈 앞잡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녀 앞에서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졸업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졸업입니다. 착한 사람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어미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같은 인간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바꾸겠사오니 내 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손주와 손녀에게, 손자와 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눈 다 감으셨습니까?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그냥 드는데 그냥 들지 말고 이번에는 항복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칼 들고 항복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항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관이 있었죠. 여러분의 언어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가 있었고 여러분 말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부모와 가족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항복하실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모든 것 출발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길이 있는데 너무도 명백하고 아니 너무도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이상한 방식의 성공을
여러분들 잠시 한번 눈 한번 떠 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늦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몰라도 나머지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이 저기 있을 것입니다. 참 사랑하지요.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마 나 사랑해 이래 물으면 여러분이 당연하지 내 아들 내 딸 그러실 겁니다.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아마 하늘 땅만큼 그러실 겁니다. 그것도 틀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엄마는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실 겁니다. 아마 그게 제일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시지요.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엄마라도 아이가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던질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정말 사랑하는 엄마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 받는 길이 이 세상의 법칙과 좀 다릅니다. 이 시대는 비판하고 어떤 면에서 비난하는 것을 신선하거나 샤프하다고 보는 것까지 느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을 받도록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무한 경쟁이라도 진짜 경쟁은 사람들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경쟁임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도와주시죠.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관이 있을 거예요. 몰라 어릴 때부터 계속 남을 비난하는 부모님 밑에 자랄 수도 있고 남편이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대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수다로 풀어보자 그러면서 그리고 좀 잘못된 시그널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을 유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교회에서 모자란 교회 자기 목사 비난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바보들, 얼간이들, 못난이들처럼 살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와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어미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이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는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학교 근처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아이를 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스럽고 확신도 없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복되게 키우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방식이고, 이것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을 상대하는 방식이라는 믿음이 들었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겠다는 엄마들의 결심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목사를, 우리 어머니들이 목회자를, 성도들을, 교인들을 대하는 언어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게 해 주옵시되, 어머니 기도에 참석한 이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여종들과 여종들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주옵시되, 시험 앞두고 혹은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건강하거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학창시절에 학업, 공부, 인간관계, 애인, 연애, 결혼, 자기 자식들의 자식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진로가 불투명하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을 경험하기 전까지 기도하는 무릎을 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꺾고 또 꺾고 무릎 꺾고 또 꺾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때까지 일어서지 않겠다는 마음의 기도의 자세가 늘 주를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되 특별히 성도를 더하는 태도들이 믿음의 중요한 시금석이요 축복의 시금석임을 기억하며 그런 인생관을 개척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쫄장부들이 가득한 시대에서 자신의 생명의 재료가 되는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무료함을 때우기 위해서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어리석은 인생길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딸들과 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기도에 손을 담아 헌금을,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봉투도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기도의 봉투 예쁘죠? 헌금을 해야 알지. 어머니 기도 헌금 예쁩니다. 예, 봉투에는 대부분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위해서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황덕순 어머님, 황덕순 어머님, 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잠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우리 얼굴도 알고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영 어머님, 김민영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면 중요한 건 참기름을 준다는 거예요. 참기름, 깨소금 참기름. 또 박수진 어머님, 박수진 어머님, 예. 여기 있는데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차혜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향옥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심영숙 우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황옥경 어머니,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참기름을 줘요.
예, 대부분 우리 해림교회 교인이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등록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신앙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뭐 타 교인이나 타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이 5분 또 더 오신 분도 계시고 일어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유롭게 어머니 기도하고 뭐 특별히 없으면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열심히 훌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신 분들 황덕순, 황옥경, 김민영, 박수진, 이양옥 이 귀한 어머니들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들 그 송별회 몇 분이 다른 교회 좋은 게 섬기 계시니까 송별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송별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래요. 그 좋으신 하나님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2절이 우리의 기도를 있거든요. 일어나봐요, 어머니. 우리의 기도를 아침에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들어주시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미가 있지. 그래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으신 거지.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믿으시면 아멘. 이건 원래는 2절 1절이 뭐예요? 네, 그렇지.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복도로 다 나와봐요. 핸드백 다 놔두고 옆으로 다 나와. 좋으신 하나님. 이건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 부를 거예요. 5명씩 허그해줘. 허그하면서 이렇게 말 엄마 하느라고 수고했어. 5명씩 허그해줘봐요. 엄마 하느라고 수고했어.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5명씩 허그해줘. 허그 꼭 안아줘요. 엄마 하느라고 수고했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끝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